예, 오늘 말씀은 여호와 역대하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성경 읽기도 좋고 성경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구나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앞과 뒤가 틀리고 이쪽에 쓰는 용어가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막 이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중요한 얘기와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섞어가지고 막 함으로써 우리는 그걸 골라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했을 때 1절 안에서 옳다는 얘기냐 그렇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고 하는 것은 17장에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걸 다 척결하고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고 도와줘서 성성장구하게 해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은 그러나라고 하고 썼으면 이게 지금 반전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는 말을 하고 그냥 여전히 그냥 있었던 것처럼 아무 입을 싹 닫고 처음부터 이야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떨쳤고 가문과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건 축복이 아니거든요. 아합 가문과 혼인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고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인데 그 선조들 어른들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위와 체면을 지켜야 되고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건데 아합 가문과 혼인했다. 이것은 주적을 잃어버리고 손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1절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 다 읽어보고도 1절 읽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1절은 그냥 이야기처럼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다시 뒤집어보고 열왕기를 다 읽고 역대기를 읽으라 이럴 때 열왕기를 다 읽고 역대기를 읽으려고 하니까 잘 읽어질 것 같은데 1절이 잘 안 읽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고 그것도 시대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같은 시대의 왕이 되고 이건 머리 아픕니다. 진짜로 이 책은 읽기가 보통 힘든 책이 아닌데 정리를 합니다. 제가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 미리 말하는데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여호사밧은 계속 섭정을 하고 다니는데 이거 오늘 이야기처럼 북에도 갔다가 온데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일으키는 게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에는 여호사밧의 얘기가 길지 않지만 이 남유다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역대기의 이야기에는 여호사밧이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도 묵상하고 오늘도 묵상하고 목요일까지 묵상을 해야 여호사밧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는데 그게 동시대의 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북여호람 남여호람 이러면 읽기는 좋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같은 사건에다가 같은 이름을 집어넣어 놨을 때 여호람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됐더라 이런 식으로 써놨으니 그걸 어떻게 읽기가 쉽겠어요? 아주 고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남유다 여호람, 북이스라엘 열왕기에는 여호람을 여호람이라고 쓴 데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 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람을 교회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름 쭉 적어놓고 그걸 여호람이라 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여호람을 여호람이라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이 남유다 여호람, 남여호람은
여호람은 남 여호람은 신부가 북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남 여호사밧의 아들 남 여호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절을 이제 읽고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2절 읽어봅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좀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역사책을 압축시켜가지고 기록할 때는 상당히 이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2년 후라는 건 무슨 2년 후냐? 남 여호람이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시작한 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 다음에 2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남 여호람은 누구를 아내로 삼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아달랴와 결혼해서 2년차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연도를 따져보면 남 여호람은 이때부터 왕이 됐어요. 이때부터 왕이 됐고 섭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섭정 이야기는 없고 반역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잘 읽어보면 섭정이 계속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연도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했는데도 2년 왕했다 하고 22년 왕했는데도 17년 왕했다 이러고 17년 왕했는 걸 22년 했다 이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겹치는 것은 섭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안 죽고 아들도 안 죽고 둘 다 왕했는데 그것을 아들이 왕했다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왕했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도가 길어져서 분열 왕국의 연도수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중첩을 시켜놓으면 이게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죠.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갔더니 이 말은 그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잖아요. 아합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왜 사마리아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이 디르사가 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 남쪽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북이스라엘을 독립해가지고 디르사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거기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오므리 왕조가 반역을 일으켜서 12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6년 동안에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12년 통치를 하는데 6년 있다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합니다. 서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고 서울의 평양에 있는 거죠. 거기 있고요.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냥 이해하기 좋게 한 건데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그러면 제가 감옥소 가지만 감옥소 가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평양에 아합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 그와 시종들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이거 멋있게 얘기하죠. 아합이 그와 시종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그가 누가 됩니까? 여호사밧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의 시종 그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라못치기를 권하였더라. 길르앗 라못은 뭡니까? 길르앗 라못은 지금 현재는 아람 사람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갖다가 딴 나라 사람이 딱 잡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나라가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잡고 이거 뺏어옵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요 벳산에서 동쪽으로 50km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벳산은 지금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요르단을 넘어가려면 항상 벳산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벳산에는 사울이 목이 잘려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그 벳산 꼭대기에 목이 걸려 효시가 됐던 곳인데 그걸로 우리가 세관을 통과하면서 한 번도 사울이 목이 여기 걸렸던 산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가이드도 없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간다면
저는 가기 전날부터 설명하고 건널 때도 설명하고 갔다 와서도 설명하고 계속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배산을 잊어버리고 그냥 왜 이렇게 통관이 어려워 이러면서 짜증을 내고 이러는데, 그 배산 세관을 통과할 때가 요단을 걷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할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배산 그 세관을 통과하고 아침부터 통과하려고 줄 서 있다가 통과하고 나면 그만 깜깜해지기 시작하는데 야복강이 왔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깜깜해가지고 앞뒤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가이드가 야복강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밤에 내려주는데 어디 칠흑같이 어두운 데다가 내려줍니다. 사진 찍고 오세요 이런데 후라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 길바닥이나 사진 찍고 우리는 야복강에서 사진 찍어 다 이러면서 되돌아와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산하고 가깝고 암만하고 오는 사이에 길목에 있었어요. 그쯤 하면 안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밤 깜깜한 거 봤더라도 차라리 비디오 TV를 보는 게 낫지, TV 보는 거하고 갔다 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는 깜깜한 밤이라도 기억에 남아있지만 TV 보면 막 중첩이 돼가지고 모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회 있으면 한번 갔다 오는 게 또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새 옷 입었는데 잘 나옵니까? 네. 그 어떻게 됐어요? 길르앗 라못은 원래 갓지파가 분양받은 땅이고 솔로몬이 통치를 했던 땅이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뺏어간 거죠. 뺏어가면 견디기 쉽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길르앗 라못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남북이 손잡고 대마도는 우리 땅 이러면서 우리 찾아오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의기양양하죠. 우리 그거 찾아와야 된다. 뭐 화려한 꿈 같은 봄날 이래가지고 비디오에서 계속 보여주고, 금방 지나간 것도 옛날 과거를 추억하는 것처럼 막 계속 비디오 보여주는데 와, 머리 딱 아프죠. 지금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얘기를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보고, 당신이 나와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기자들 딱 끊어놓고 멀리서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왜 안 된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된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냐, 우리가. 한민족끼리 인터넷 올리. 이 역사를 좀 알고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이 그 다음에 2년째라는 게 남여호람이 2년 후라고 했는데 2년 후 다음 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왜 그 다음 해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아합이 여기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안 하고 읽으면 재미없어요. 이야기, 성경은 뭐 이야기책입니까? 이야기책이 아니지만 이야기를 놓치면 은혜를 찾지를 못해요. 은혜를 못 찾습니다.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2년 후 다음 3년째 해, 그 다음 해가 어떤 해냐면 북여호람이 왕이 되는 해예요. 그럼 남여호람과 북여호람의 차이는 2년 차이 나잖아요. 그 2년 차이를 누가 메꾸느냐 하면요, 이 북아하시아가 차지해요. 남아하시아는 언제 왕이 되냐면 남여호람이 죽고 남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것도 2년 왕해요. 북아하시아도 아합이 죽고 2년 왕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북여호람이 왕이 돼요. 이쯤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이야기 듣기 싫고 말하기 싫습니다. 이것을 표에다가 표시를 해서 그래 줘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에 노트에다 적어놓은 거 보고
손으로 걸어가면서 자기 이해하기 좋도록 그리세요. 아합이 지금 올해 죽어요. 지금 2년 차에 죽어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된다고요?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리고 몇 년 왕 한다고요? 2년 왕이에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된다고요?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남쪽으로 넘어오면, 남여호람은 그 다음 해, 장가가고 그 다음 해에 세 번째죠. 그때 이제 남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북아시아가 죽고 북여호람이 왕이 될 때 이 남여호람은 2년 차가 돼요. 근데 그 북여호람과 남여호람이 동시에 죽어요. 왜 죽느냐 하면, 동시에 죽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남쪽은 남아시아. 남여호림이래. 예? 남여호람인데 남여호림.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글자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제가 못 찾았는데, 몇 줄에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북여호람이 왕이 된 해. 예. 북아하시아가 죽고 남여호람 2년차. 그 다음에 남아하시아는 남여호람 14년 다음 원래가 동치. 예, 그 끝에 이게 자동으로 쳤는데 자꾸 바뀌어서 그거를 몇 번 고쳤는데도 그게 고쳐져 있네요. 남자를 지금, 예, 남녀로 지가 고쳐버려요. 남녀 치다 보면 벌써 고쳐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 남쪽 여호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 왕이 된 여호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네. 아예 다 떼버립니다. 싹 떼버리고 여호람, 요람 막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쨌든 남여호람과 북여호람이 동시에 죽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남쪽은 남아하시아가 왕을 2년 하다가 죽는 거예요. 1년, 2년 차이는 연도가 같은 해에 안 다르기 때문에 1년, 2년은 보통 성경하고 실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1년, 2년은. 그리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짜증내지 말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 남여호람과 북여호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후가 죽입니다. 그때 같이 있다가 둘 다 죽습니다. 이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남여호람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남여호람은 장모가 이름이 뭐예요? 장모가 이세벨이고 아내는 아달랴고 장인은 아합. 이게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4년 장학생은 외울 수 있겠죠. 요 정도 하고 이제 너무 갑시다 뒤로. 그러면 이제 4절 읽어야 되죠.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네. 3절 읽어야 돼요? 3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예? 3절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한민족끼리 잘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네, 정신 차리세요. 안 읽었지만 읽은 척하고 지나가. 왜 안 읽었어요? 3절을 왜 안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네. 제가 또 얘기합니다. 둘이 손잡았어요.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묵상할 때도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술집에 가서 전도한다고 술 한 잔 시켜놓고 술집 여자들 보고 농담하면서 하나님 믿으라, 그렇게 하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지금 내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갈래?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다 해놓고 딱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오늘 물어보고 오늘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이게 여호사밧은 지금 오늘 당장 물어봐야 되고 오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묻지 말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기가 하나님하고만 상대를 해야지. 이건 사람 상대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하고 상대를 해야지, 사람에게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뭐 하나님이 없나요? 나중에 똑같은 얘기를 딴 사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고 니한테만 오더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왜 니한테만 가냐? 나는 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 내 하나님 너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뒤에 자빠져가지고 피자 시켜서 먹으면서 닭다리 뜯으면서, 그럼 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아합의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네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하나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신앙 좋은 여호사밧은 정말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 말씀을 딴 데 적용하면서 그만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물어보라는 얘기는 성경 말씀은 항상 오늘 매일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오늘 기분 나쁜데 성경 본다고 그 말이 나옵니까? 우선 기분 좋은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면 교훈으로 받죠. 성경을 교훈으로 받으면 안 되죠. 살아있는 사람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매일매일 성경이 내 오늘 하루를 가게 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일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 똑같은데요. 똑같으니까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맞아요, 현실하고.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 어느 날 얘기해도 매일매일 성경은 매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할지.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게 말이 되냐 이러지만 말이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말은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틀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불러요? 선지자 400명 불렀어요. 이게 지금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가 싸우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게 400명하고 450명이 있는데 400명은 누구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고 450명은 바알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호랑이를 딱 보면 450명이 딱 줄 섭니다.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같은 옷을 입고 쫙 모여드는 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로봇 나오는 영화를 보면 로봇가 끝없이 쫙 오와 열을 맞춰서 서 있는데 그 중에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가진 로봇 하나가 딱 그 사이에 끼어서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찾아냅니다. 결국 그 로봇을.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데 오늘 400명이 똑같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명은 허탕입니다. 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다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 아니 800명, 850명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거기를 가져가는데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까? 독불 장군처럼. 독불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찾았으면 한꺼번에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나오려 했는데 안 나와요. 엘리야한테 안 나와요. 반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 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오늘 저녁에 네 목이 네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그냥 붙어 있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도망와가지고 무슨 나무 아래? 로뎀 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세요. 여기가 딱 내 죽기 좋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로뎀 병원도 있잖아요. 죽기 좋은 병원, 로뎀. 그래서 죽는 게 불편하거든 로뎀 병원으로 가세요. 이게 장례식장은 별로 안 좋지만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칠곡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인체 재현이 불안해. 무슨 뭔 소린가요? 400명 소용없어요. 오직 한 사람, 필요한 선지자 한 명, 엘리야 한 사람이면 돼요. 그게 예수님 닮은 선지자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놓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엘리야 한 사람이면 돼요. 400 선지자 소용없어요. 450명 바알 선지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뭔가 찝찝하잖아요. 뭐 냄새 나잖아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6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벌써 여호사밧의 눈에 이거는 물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압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 뭐라고 하면 좋겠네. 왕이 지금 가고 싶어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계속 길라앗 못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여기 밥 못 먹고 살아. 우리 뭐 먹고 살냐. 우리 딱 해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작전을 완벽하게 짭니다. 기가 막힌 그냥 우리 보기에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00명이 어떻게 정신없이 얘기해요. 딱 모여서 회의 딱 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손 딱 들고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라고 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한 사람이 대표가 올라가소서 이러면 전체가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성읍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러니까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도 아니에요. 우상직이죠. 우상직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은 그래도 그 여로보암 때 벌써 사줬어요. 옷 사줘가지고 다 그것을 입고 전부 이방 사람들이 이 레위 족속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쫙 모여요. 제목 가지고 7절을 읽어봐야겠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그 말이 가장 중요한데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까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보따리 싸게 내려와야 돼요. 여호사밧은 그 아들 포기하고
그 애지중지하는 그 맏아들 장남 왕위를 이어줄 여호람, 야, 니 장가 잘못 들었다. 딴 데 가자. 내 더 좋은 마누라 구해줄게. 2명 구해줄게. 2명. 가자. 그렇게 하면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한 사람 싣고 400명 좋다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밥 먹은 지가 시간이 24시간이 다 돼 가니까 좀 배가 좀 고프네요. 24시간 다 돼 가요. 지금 밥 먹은 지가. 그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한 사람 미가야가 이제 그 있는데 물을 수 있으나가 뭐예요? 그 사람은 똑바로 말을 한다 이 말. 똑바로. 그런데 똑바로 말한다가 아니라 물을 수 있으나 이 말은 나는 물을 수 없다 이 말. 맨날 내가 내한테 나쁜 짓을 하고 욕하고 나쁜 소리를 하니까 내가 미워한다. 앉으면 미워한다. 뭐 틀린 건 아닌데 나한테 나빠.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림 맞서서 그림 맞서서 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야 돼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 벌써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한번 말을 잘못해 놓으니까 계속 그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합은 미가야가 하는 말이 그 나쁜 일로만 여겨요. 나쁜 일로만. 그래서 왜 미워해요? 자기 말씀이 성경대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다 태워버립니다. 나보고 이렇게 써놨구나. 기분 나쁘다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지기가 덜 끓는 그 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막 쌓아놓으면 거기는 안에는 거의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도움 속에서 다 부패돼 가지고 발효를 합니다. 발효하기도 썩기도 하고. 그런데 씨가 들어있는 것은 그 속에서 오히려 그 영양분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속에 이 누구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요? 미가야 같은 사람. 미가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왜 그 아합이 어리석은 짓을 하냐? 여러분,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에 대한 충고를 그 사람에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 되겠지요 라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는 짓을 해요. 악인에게는 신앙인의 충고가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해를 입을 수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게 내 장로 됐다 이러면 장로는 신앙 좋은 거잖아. 아니냐? 뭐 교회에서 월급 주냐? 뭐 이러면서 하는데 상처 입죠. 그 사람 그 얘기해가지고 자기의 거룩함을 그 사람이 훼손하죠. 그래서 그거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신앙적인 얘기는 교회 와서 얘기하지 밖에 나가서 내가 장로 됐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합니다. 돼지는 맛있는 고기를 주면 좋아가지고 우리 주인님 꿀꿀꿀
주인님 최고 이러지만은 진주를 주면 딱 깨물어 보고 이가 깨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주인한테 대들어가지고 막 물어 뜯습니다. 고기를 달라니까 왜 이렇게 딱딱한 걸 줘? 이러면서. 그래서 진주를 주고는 도망와야 돼요. 도망와야 돼요. 근데 진주를 주고 떡 앉아있다 보면 사람을 물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단어가 어디 있냐? 문법이 틀린 것도 아닌데 왜 모르냐? 이렇게 말하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으니까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내게 오라. 급한 거죠. 급한 거죠. 여호사밧에게 이 얘기 해줘야 되는데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뭐 여호사밧의 비율을 맞춰준다고 빨리 데리고 와라 이러는데 여호사밧은 빨리 데리고 하고 관계 없어요. 그건 큰 일이에요. 지금 폰만 잡는 거 흰 소리만 하고 딴 큰 소리만 치고 아니 내하고 싸웠는데 왜 걔를 발로 차요? 아 성질나니까. 그런 경험 했어요. 제가 말을 하면 또 안 좋으니까 안 하는데 나하고 막 말 다툼하다가 딸리니까 막 옆에 사람을 소리 지르는데 불쾌하죠. 그 성경에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성질을 부리면 약간 겁나죠. 겁나긴 겁나지만 힘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빨리 데리고 오라. 빨리. 뭐 빨리 데려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오면 말을 듣기만 하면 되죠. 9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 그림 그려집니까? 이 원래 재판은 성문 앞에서 합니다.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니는 성 밖으로 추출. 이러면 성 밖에다가 내쳐버리고 들어와가지고 성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재판해 주세요. 이러면 그래. 니는 옳고 니는 다르다. 그 갈림길에 성문 앞에서 왕이 없으면 장로들이 늘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로들은 아침에 그 할머니가 밥을 주면은 그거 먹고 앉아가지고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는 게 그게 장로예요. 밥 좀 먹고 그 앞에 가서 재판해주고 남의 얘기 들어주고 그 세상 돌아가는 거 이야기 듣고 이런 거. 근데 왕이 지금 그거 가서 왕복을 입고 그 보좌를 갖다 놓으라 하면 그 보좌 담당자가 있어요. 그걸 들고 가마처럼 들고 와가지고 다 탁 앉아놓으면 왕이 딱 앉아가지고 왕복을 검의를 입고 검으로 만든 옷을 입고 탁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쪽에는 여호사밧, 여기서는 아합. 역사 이래로 없죠. 꿈 같은 시절이죠. 비디오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보여주면서 무슨 봄날? 환상의 봄날. 우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왕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좋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잊어버렸던 그 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비디오 특별판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막 배포하면서 봐라 이러면서 막 보여줍니다. 방송도 어느 정도 하더만 안 하대요. 재미없는지. 그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멋있는 광경. 10절 읽어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10절에 읽어보면은요, 이 400명의 무슨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 네, 아세라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왕이 너들 지금 가라 했나 마라 했나? 이 머릿속은 복잡하거든요. 가지 말라는 것과 가라는 것이 확신이 안 씁니다. 아합 쪽에서는.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아합이 똑바로 알아듣게 하려면 우리가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아무리 가르쳐도 영화 한 편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1초에 16장 영화 화면이 지나가는 거, 그게 꼽혀가지고 평생 안 지워집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울진에서 영화관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본 중국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그 영화가 감동적이어서 지금도 막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게 뜨거운 거예요. 그 무술 영화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착착 맞아 들어가는지, 여기서 칼을 맞고 저기 가서 치고, 여기서 칼을 맞고 여기서 빠지고 다리 밑으로 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와,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숱하게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니까 그건 뭐 감동이 거의 없고, 아이고야 잘 찍었네,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감동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막 엄청 오랫동안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퍼포먼스 연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동에서는 탈춤을 만들어서 치고, 또 어떤 데는 풍자하는 연극을 하기도 하고. 그 왜 그래요? 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래요? 그게 만족감을 주잖아요. 한 사람이 그걸 연기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의제고 공통 관심사니까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철로 불을 만들어, 철로 이게 쇠구쟁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머리에다 탁 끼워가지고 아람 사람을 이걸로 확 지릅니다. 이러고 니 아람 사람 해, 이러고 명찰에다 아람 사람 이러고, 자기는 아합 이랬어, 명찰 달아, 이러고 명찰 달고 자기가 불을 들고 가서 팍 지르면 막 백성들이 박수치고 막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이 노인이 돼가지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절입니다. 기뻐하시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성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의 복들의 왕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래서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예수님도 그냥 놔두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아합은 여기서 죽습니다. 죽고, 그 누굽니까? 그 한 사람 미가야가 올라가라 이럽니다. 올라가라. 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듣기 싫지? 내가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계속 지금 엇박 놓고 있는 거지 하고 미가야 보고, 네가 똑바로 얘기하라는데 왜 그래? 지금 답은 알고 있어요. 지금 올가지 말하는 거, 미가야가 말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미가야가 올가라 하니까 망냐단 칩니다. 이 누가요? 아합이. 내가 똑바로 얘기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니 지금 엇박 놓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이 가면 다 흩어지고 당신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가닥도 사람 아주 약 올린다 이러면서 욕한다 하면서. 근데 그걸 그냥 둬야 돼요. 놔둬버려야 돼. 선지자면은 몰라도, 선지자 아니면은 놔둬버려야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 말을 하셨다고요. 누구 보고 이랬을까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냥 둬라. 바리새인들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해라. 너무 애타가지고 저 사람들 돌아와야 돼요. 안 돼요. 가서 말할 거요. 바리새인 그 사람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작은 잔 줄 아세요? 큰 잔인데 예수님 그 사람도 살려주세요. 그냥 둬라. 그냥 둬라. 멸망하게 그냥 둬라. 사람이면 그냥 두면 되냐? 네가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교회 목사지, 그냥 놔두는 게 그게 목사냐? 국회의원이 목사 보고 그래 얘기해요. 목사라는 거는 교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목사지, 자기가 무슨 말 한마디 그렇게 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목사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멋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멋대로 막 떠드는 거예요. 목사. 그것도 오래 남더라고요. 그 소리. 오늘 정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거지면 가볍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짚고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과의 진 이 멍에가 멸망의 멍에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해보려고 했던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여호사밧은 돌아오지 못하고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여호사밧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